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주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지요. 저 사람 참 마음밭이 좋아. 마음밭이 좋아. 마음밭이라는 말을 씁니다. 밭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품이 착하다는 것을 보통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을 뛰어넘는 표현이에요. 착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진 마음이 마음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삶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다. 즉 말씀의 흡수력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새해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나의 마음밭을 가꾸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될 것은 내 마음밭은 어떤가? 내 마음밭을 올해는 잘 가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이 부드럽고 향기롭고 영양이 풍부하여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 맺는 좋은 밭처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열매 맺는 흙을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다르고요. 부드럽고 냄새, 향기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보십시오. 막 썩은 내가 나는 그 흙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라고 해서 땅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네 가지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비유를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데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하죠. 씨 뿌리는 비유. 자, 이 네 가지 밭,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밭이 뭐지요? 길가, 그렇죠? 길가, 딱딱한 길가, 돌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가시떨기가 무성한 그런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좋은 땅.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14절부터는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면서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한 새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씨를 뿌린다는 것.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뿌린다는 것은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리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 마음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손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씨가 땅에 뿌려져야 된다. 그리고 씨가 뿌려졌을 때 또 어떤 땅, 어떤 밭에,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좋은 땅, 즉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부터 보고 네 가지 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뭐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수준에 따라서 30배도 열매를 맺고 60배도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한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마음밭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귀를 통해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주여, 올해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내 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해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귀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쓸데없는 거지. 내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되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귀가 복이 있는 귀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차이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면서는 말씀을 듣는 그 맛이 다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외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 말씀 내 거야. 이게 아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 된다기보다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저 말씀대로 될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은 묵상이 돼야 돼요.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그죠? 작년에 제가 하가의 묵상이라는 그 말씀을 좀 전했는데요. 대새김질이 됩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 씨 참 예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막 그냥 해체가 돼야 돼요. 소의 입에 여물이 들어가서 그 여물이 형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위에서 또 다른 위로 또 입에서 대책임질을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가 돼야지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교훈을 지혜를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 성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어떤 성취의 열매를 한번 얻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복받은 마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꾼이 씨를 뿌려갖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한번 다 얻고 나면 와, 이 열매 맺는 기쁨이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수고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수고와 노력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데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주는 교훈이죠. 길가 그러면 벌써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땅이 굳어져 있고 씨가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즉 길가가 주는 교훈은 깜짝 놀랄만한 교훈이에요. 다시 제가 이번에 말씀 읽었지만 또 깜짝 놀랐어요. 말씀은 들을 때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기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간 거예요. 마귀는 말씀 듣는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씀을 빼앗아가요. 또 마귀는 마음을 복잡하게 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를 하필이면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거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마귀는 피곤한 몸을 이용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욕하고 야, 너 너무 피곤해. 말씀을 읽지 마. 이렇게 육신의 소리를 듣게 하죠. 네. 그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사실 잘 관리해야 돼요. 마귀는 말씀보다 다른 것,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말씀을 빼앗아요. 참 분주하게 살게 하고, 그렇죠?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들을 시간조차 없게 만든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지만 내가 읽음으로써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 설교 시간이나 또는 내가 읽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딴 생각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잖아요. 깜짝 놀랄만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좀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전하면 아 그렇지 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이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어지는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지금 내 말씀 듣는 시간에 즉시 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성령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마귀도 내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돌밭이 주는 교훈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죠. 돌밭의 의미는 흙이 얇아서 이제 뿌리가 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싹은 좀 트는데 햇빛이 쨍쨍 뜨면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밭이 주는 교훈은 뿌리가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뿌리가 있는 믿음. 이것도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뿌리는 있는가? 믿음의 뿌리. 또 뿌리가 있다면 얼마나 그 뿌리가 많은가 또는 견고한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생활 한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도저히 막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사람은 30년 믿어도 항상 그 모양 그 자리에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도전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맞죠. 교회 나오니까.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죄를 지으면. 근데 그 믿음이 막 열정적으로 막 일어나지 않고 너무나 내 믿음이 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것 같으면
뿌리가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뿌리.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도 맺혀지지 않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내 문제, 내가 해야 될 일에 더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서 생활할 때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안 나타나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뿌리가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런 게 말고 그거는 당연히 가장 기본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묻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있어야 뿌리가 생겨요. 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보통 기도 시간이 짧아요. 짧아. 사람들과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는데 오래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씨나 식물에 뿌리가 생기려면 땅속이나 물속에 깊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마켓에서 사온 양파를 물속에다 넣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나오는데 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있으면 뿌리가 없던 양파도 뿌리가 생기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래요. 뿌리가 없는 신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품속에, 주님의 품속에서.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것을 느껴요.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할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기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실천해야 되지?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려고 내가 결정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핍박과 환란이 오면 주저앉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한 가닥 한 가닥 생기고 그 뿌리가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변덕스러운 마음. 하루에도 마음의 생각이 수십 번 변해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신 영의 생각은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 영의 생각은 마음의 평안과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로 영적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말이나 육신의 말에 잘 흔들리질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그 믿음이 빛이 나게 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한번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가시떨기가 주는 교훈이죠.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시험과 욕심을 이겨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험과 욕심이 있다.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을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18절 19절을 읽어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을 막게 하는 거, 그거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험과 유혹은 성도라면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기셨죠. 기도로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이 길지 않은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예요? 시험이 있고 악에 빠질 만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면 주기도문에 그게 들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누구나 받지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의 여러 형태가 19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많이 이게 집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욕심, 그렇죠? 욕심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한다. 근데 사람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더 이상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대로 좀 성장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땅은 말씀대로 좀 성장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교인 같고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10년을 봐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왜 그래요? 시험과 욕심에 항상 걸려놓은 거죠. 그래서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자주 해. 그러니까 시험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 감각이 있는 거죠. 왜? 내가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 이게 마음에 어떤 그 분별력도 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시험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말씀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열렸을 때 받았던 말씀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죠? 다른 말씀, 좀 깊은 말씀, 더 영적인 말씀을 붙잡으면 시험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시련도 이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의 자리는 못 나와. 이게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사람의 영적 상태다. 한번 모든 걸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몸에 습관이 딱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하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걸 한번 체험하면 그냥 모든 걸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힘써 나오면 마귀가 더 이상 유혹 못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성도의 영적 성장은 멈춰요. 결실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와도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 그 말씀이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질 때 시험을 이기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거죠. 말씀으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나면 믿음의 뿌리는 점점 견고하게 되고 더욱 열매 맺는 신앙으로 돼서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저렇게 헌신하는가? 그거요 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기 힘들어요. 내 안에 말씀의 능력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영적인 교훈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